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쭉 보시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14장 7절부터 있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 와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청함받았을 땐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나중에 너를 높여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청한 사람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일 때, 다른 사람들을 청할 때 부자나 네 형제 자매들이나 너랑 비슷한 사람들 혹은 너보다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한테 다 갚아주게 될 거다. 갚아주게 되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청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들, 은혜들, 그런 복들, 그것들이 없어질 거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맹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갚아줄 상급이 훨씬 더 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잔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오늘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장 1절부터 상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있고 그와 함께한 율법학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처럼 우리처럼 율법학자거나 바리새인이거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잔치를 벌일 때 초청을 할 때 너희 같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런 사람을 초청해라.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섬겨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대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이 항상 함께 어울려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울려 있는 우리는 상석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사람들이고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아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했는데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오도록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에 들었으니 가봐야 되겠다.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잔치에 대한 청함이 있었고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이것과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간다. 죄가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소 5쌍을 샀으니까 시험하러 간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갔으니까 가정을 돌봐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월드컵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2가지를 딱 던져주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그럼 둘 중에 하나 딱 고르고 탕수육, 또 뭐가 있죠? 유린기. 탕수육, 유린기를 딱 고르고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정말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를 딱 고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탕수육이 나쁘거나 유린기가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걸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밭을 돌보는 것, 소를 돌보는 것, 결혼한 것,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Say ye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잔치 참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럴까? 자,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배부리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천국잔치를 맛보게 된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과 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천국잔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내가 밭을 사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에서의 기쁨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 헌신한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걸 버려라,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놀라운 가치가 있고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가치가 있고 이것이 갖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선,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어. 훨씬 더 즐거운 것이 있고 훨씬 더 기쁜 것이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세우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우습게 되겠니?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을 해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력이랑 그쪽이랑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화해를 청해야 될지 아니면 싸워야 될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니야. 무조건 버티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너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계산해야 돼. 생각해야 돼.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포기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오는 게 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청하게 되면 얻게 되어질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내가 망대를 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쓰게 되는데 그 반대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었지만, 즐거웠지만, 놀라운 기적도 봤지만 그거는 그냥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한번 경험했던 즐거운 경험으로 지나갑니다. 신기한 경험으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을 바꾸게 되는, 그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경험은 제자들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도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 기쁨은, 그 천국잔치의 즐거움은 제자들이 아니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결단을 해야 돼. 이러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것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실은 아무리 주례를 하고 뭐 해도 신랑 신부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내지는 그냥 나중에 비디오 보고 이제 뭐 기억하는데, 그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서약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그냥 이렇게 뭐 약속하는 거 써서 나는 뭐 너한테 뭐 당신에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하는 것처럼 앞에서 주례자가 이야기하고 예 서약합니다 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say yes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서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약을 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약을 하고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지킬 능력이 있을까? 조금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오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길 텐데, 그땐 이 서약은 어떻게 될까? 이 서약을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 이 서약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say yes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약속을,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say yes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이런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say yes를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까? 저는 제 경험을 보면 그런 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넘치지만 어떤 때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say yes라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예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문제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했던 신랑 이름이 조현창이고 신부 이름이 박진아였는데, 이제 신랑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 조현창은 박진아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감싸주고,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존중하며 존경하고 배려하며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제자로서의 서약. 우리 자신이 제자로서 하는 서약. 나 홍석표는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주님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존중하며 존경하고 배려하며 제자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say yes라고 하는 이 yes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쁨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훨씬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부르시는 그 청함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스라고 대답했지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알고 계신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그 서약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say yes 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주실 약속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